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뭐냐? 천국은 밭에 감추어 놓은 보물과 같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의 참사가 있었던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너무 자주 나니까 보물이 생기면 무조건 항아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내가 아는 곳에 가서 땅을 파고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갔는데 피난 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디다 보물을 숨겼는지 말을 안 하고 죽어버리니까 결국에 그 보물은 밭 속에 그냥 그대로 묻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쟁기를 잡고 그 밭을 갈러 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가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밭을 갈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밭을 가는데 갑자기 안에서 쟁기질하는데 드릉 드릉 소리가 나요. 뭐가 들었나? 쟁기질을 멈추고 땅을 파봤더니 세상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느냐? 이 사람은 가서 그냥 그 쟁기질하던 밭을 다 덮어버려요. 다 덮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보물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44절에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발견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발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발견하느냐? 내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이 발견한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천국은 보물입니다. 천국은 놀라운 보화이기 때문에 발견하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을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발견하지 않는 보물, 내가 발견하지 않는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두 번째 비유를 드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러 다니는 겁니다. 진주를 사러 다니는데 진주를 사러 다니다가 자기 생애에 처음으로 엄청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데 이 진주를 내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견이 중요한 거예요. 발견을 하지 못하면 가치성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와서 보았더니 이란은 석유가 나오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석유도 안 주고 가스도 안 주시고 뭐 하나님이 이러시냐면서 유대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3년도 5월 24일자 중앙일보를 보게 되면 놀라운 기사가 실려져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스펠라 분지와 네게부 사막에서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그 유전은 석유와 달라서, 일반 석유와 달라서 모래와 진흙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기술만 잘 개발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소위 세일 가스 그리고 세일 오일입니다. 이 사막의 가스, 사막의 오일. 네게부 사막은 오랫동안 버려진 땅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이 땅에서 석유 매장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2,10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2,50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이 갑자기 확인되면서 베네수엘라가 3위로 떨어졌다는 엄청난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와 있어요. 엄청난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발견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가스가 매장된 게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지만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천국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데 보물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진주가 있는데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야. 누가 발견하느냐? 내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주 되신 예수님, 보물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물이요 천국이 보물인데 이 예수라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가치성이 없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냐? 내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을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물찾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보물 되신 예수님, 보물된 천국을 발견하는 오늘 아침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말은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고 말합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 많이 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나는 몹시 수고했는데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뭐합니까? 좋은 집 삽니다. 좋은 차 탑니다. 좋은 음식 먹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납니다. 좋은 옷 입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입는 것 많고도 많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수고해서 다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목숨 걸어서 얻었는데, 내가 일평생 동안 목숨 걸고 일해서 수고해서 얻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다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세상 명예, 예수 없는 세상 부귀, 예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없는 명예, 천국 없는 영광, 천국 없는 아름다움, 천국 없는 권력, 천국 없는 돈 다 의미 없는 겁니다. 다 헛된 겁니다. 나는 수없는 장례식장을 가봅니다. 장례식장을 가서 딱 보게 되면 뭘 느끼게 되느냐? 예수 없고 천국 없는 사람들 잘 살아봤자 아무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란 보물을 발견하는 아름답고 복된 오늘 예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하셨으면 아멘. 크게 아멘. 천국을 소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난 증세가 있어요. 보물을 찾은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 44절에 말합니다.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밭을 갈던 사람이 가서 숨겨둬요. 그리고 막 이 속에 막 기쁨이 충만해요. 이 사람은 혼자 웃고 다니는 거예요. 혼자 막 웃어. 혼자 웃고 다니.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래도 혼자 웃고 다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당첨됐어. 그거 저 집안에 여기다가 놓고 돌아다니면 아마 내가 보기에는 맨날 웃고 다닐 거예요. 보물을 찾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보물을 찾은 사람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큰 증세는 기쁨이에요. 만일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면 가짜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기쁨이 없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가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도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아주 기뻐하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기쁨이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가장 최상의 것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 세상 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이 없고 예수는 믿는데 행복이 없다. 감사가 없다. 그 사람은 제가 진단하기는 가짜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예배당에는 나와서 앉아 있는데 기쁨이 없어. 그 사람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천국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물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갤럽 연구소 창설자인 조지 갤럽이 연구한 연구 논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종교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고 내가 천국을 소유한 발견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쁘게 생활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속에 일어나는 가장 큰 증상은 기쁨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감격으로 다니고 예배를 감격으로 드리고 찬송을 감격으로 하고 교회 봉사를 감격으로 하는 것 다 뭐 때문이냐?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보물이 있단 말입니다. 이 보물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색이 기쁨으로 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보면 알잖아요. 이분 예수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잖아요. 얼굴 딱 봤더니 기쁨이 없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딱 보면 아, 이분이 진짜 예수 만났나? 진짜 예수를 믿나? 알 수 있죠. 이게 가짜 아닌가? 알 수가 있죠. 다른 걸로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얼굴에 벌써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 기쁨이 충만해요. 가만히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너무 어려운데, 사는 게 어려운데, 사는 게 힘든데, 저분은 가정형편 보면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행복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진주가 있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것에 중독되지 않고 예수에게 중독된 아름다운 신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하면 아멘.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기쁘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천국을 발견했으니 내가 세상에 무엇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기쁨이 없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세 번째 말씀을 하세요. 보화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쟁기질하다가 소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가서 뭐 했어요? 다 팔았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또 진주 장사는 어떻게 했어요? 진주 장사는 가서 뭐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주를 발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고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요.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세상 것 하나도 그리운 게 없어. 나 다 버렸어. 다 팔았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 다 팔아버렸어. 다 팔았어. 나 세상 것 아무것도 그리워한 거 없어. 다 팔았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만 있으면 돼. 나는 예수만 발견하면 돼.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고 그랬어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가지고 있는 다 배설물이야. 배설물. 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는 가만히 보게 되면 뭐라고 살아요? 맨날 배설물만 얻으려고 발버둥 쳐요. 배설물 주우러 다니는 업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받은 할례도, 선미라는 특권도, 왕족이라는 영광스러움도,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 우월감도, 학문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아끼는 생명까지 순교제물로 드렸습니다.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천국을 발견한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로 자기를 드림으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주를 발견하면요, 보물을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도 없어. 그러면서 그 보물을 위해서, 보화를 위해서 뭔가 희생도 없고 수고도 없어. 요즘 교인들은 그냥 희생이나 수고는 아량곳 없어. 그냥 와서 잠깐 한번 예배드리고 나는 그냥 천국 가면 좋게. 뭔가 잘못된 교인으로 양산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보물 되시는 예수님, 보화 되시는 천국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보물을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여러분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기쁘게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그런 드림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